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경하고 당연히 효도하고 당연히 잘 섬겨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주시는 권면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왜 잘 공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이 얘기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배운 그런 교육을 보게 되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도덕, 그런 사람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인륜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덕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너희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잘 들어맞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이것이 옳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 해도 되고 옳지 않고, 이런 상황은 옳고, 이런 사람에겐 옳지 않고 이런 사람에겐 옳고, 이런 경우를 상대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필요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도 맞는다는 것이죠. 연기는 피우면 연기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동일한 원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거스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연기가 아래로 깔리는 것과 같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도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고등한. 그러나 여러분,
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를 함부로 하고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도대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하기 때문이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가 찔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것 같은 그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요, 그 아주 뾰족한 털이 부모에게는 자녀의 그 뾰족한 털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생김새가 못나고 그 흉측하게 생긴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게는 예쁘게 보인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모든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이토록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드라마로 방영이 되었던 제작이 되었던 그런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은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눈까지도 희생해서 아들을 살려냈던 홀아버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특별히 구성애로 유명한 생물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엄마 가시고기는 수많은 알을 낳고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만 홀로 남아서 그 어미 가시고기가 남긴 그런 알들, 낳은 알들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돌본다고 하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덤벼들지만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들과 싸워서 자신의 새끼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무사히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자라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물어 뜯으면서 그 살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고 합니다. 결국 새끼 가시고기들이 다 자라는 동안 아비 가시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기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이처럼 한낱 물고기도 한낱 이런 생물도 자식을 위해 이런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짐승들이 자기 새끼는 다 사랑하지만 짐승들 가운데에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짐승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지켜내고 그렇게 봉양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짐승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비 가시고기처럼 나의 살을 주면서까지 부모님을 지키고 나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부모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 또 다른 편으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리, 이 하나님을 닮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며 지내야 되는지를 10계명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라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죠. 가장 큰 소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람이 있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원했던 것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소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때에도 좋지만 나의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때가 더 좋고 우리 자녀들의 때보다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만나고 만나 뵙고 또 잘 섬기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고 자주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고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만 살아계시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받들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들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참 많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어,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모님을 찾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신만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하게 부모님이 나만 미워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학대를 받고 육체적인 학대도 받고 성적인 학대도 받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학대를 받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한낱 물고기도 자녀를 위해 자기의 살을 다 뜯기면서 자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곁에는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단순히 그렇게 일반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고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받았던 상처, 그 받았던 아픔, 그 가졌던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쌓아두느라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처방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진 아픔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소외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미움과 괴롭힘을 받았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사랑을 받고 넉넉하게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끊임없는 어려움, 마음의 아픔, 쓴뿌리들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 하면 용서를 받는 대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용서는요,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려고,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이 받은 분노를 갚으려고 내가 불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 불을 내 손에 잡고 있어서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아픔을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용서는 바로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좋은 관계일 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깝고 너무너무 둘도 없이 소중한 관계이지만 이 관계가 잘못 삐끗되면 사실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견디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래된 상처와 분노로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를 되새김질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 자신의 과거에 노예가 되어서 묶여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존재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가여운 내 영혼을 이제 숨 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 사로잡혀서 억눌려서 숨쉬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던 내 영혼, 그 가여운 내 영혼이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에게 숨통을 터주는 일이 바로 용서라는 것,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나의 어린 시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자손들을 살리고 이제 나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힘들 수 있고 나에게 많은 노력이 따를 수 있고 나에게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암덩이를 제거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번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경합시다. 핑계를 대지 맙시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합니다. 이래서 별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만나질 못합니다. 이래서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가고 해외여행 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찾아뵙고 섬기고 공경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뵐 수 없고 찾아뵐 수 없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풀고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것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었지만, 아픔도 겪었지만, 많은 상황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있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베풀어주신 그 귀한 선물, 우리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내게 맡겨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존재케 하시고,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아버지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그 은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픔,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고 섬김을 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부모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다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신뢰하며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부모님일지라도 주님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맺혔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날을 맞아 함께 예배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는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몸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부모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에 겹고 눈물이 흐르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 속에 그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더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전하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